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약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를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데에게 주었더라.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과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와, 파랑색. 자, 파랑색을 내가 좋아한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파랑색이면 어떨까요? 아마 이 세상이 다 파랗다면 모든 것이 아마 10살도 못 돼서 아마 다 정신과 병원에 다 입원해야 되는 사건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빨주노초, 파남보, 그리고 검정색, 흰색, 또 다른 색깔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세상에서 이 음색 중에서 어떤 음색이 최고로 듣기 좋고 좋은 소리예요? 솔이에요. 솔. 도레미파 솔 솔이 최고로 듣기 좋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광고할 때도 이 솔 음을 딱 내는 거. 근데 옛날에 컨디션 그 광고할 때 그 소리가, 컨디션 할 때 그 소리가 솔이라 그래요. 자, 솔이 듣기 좋고 사람에게 좋은 소리라고 해서 그 작곡가가 계속 모든 것들을 다 솔로 작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너무 정신 이상이 온다고 그냥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다 섞어서 이 노래가 만들어질 때 그 음악이 듣기가 좋고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그 김정택 옛날에 그 악단장 있죠. 그분이 아들을 깨울 때 자, 일어나라고 말을 안 듣더래요. 근데 그분이 하나 작전이 있어. 피아노에다가 계속 같은 음을 친대요. 그러면 막 머리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아들이 일어난대요. 알았어요 하고 일어난대잖아요. 이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음악만 그러고 그 색깔만 그런가 했더니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자, 부부가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해요? 부부는 같은 종류의 사람을 산다. 어떻게? 어? 어떻게 만나야 잘 산다? 반대로 만나야 된다. 부부가 반대로 만나야 잘 산다. 어른들이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반대예요? 똑같아요? 에? 반대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초판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 치고 똑같다는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만나봤어요. 거의가 다 정반대예요. 이렇게 말해요. 오래 겪을수록 반대하는 것을 너무나 발견하는 거죠. 결혼 전에는
내게 없는 것이 그에게 있으면 멋져 보여요, 나빠 보여요? 너무 멋져 보여요.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걸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나 멋져 보이고 아름답고 그게 좋아 보여가지고. 그래서 결혼할 때 그런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냥 참 내게 없는 이렇게 용기가 있고 나를 이렇게 리드해 주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야, 그 남자가. 그랬는데 막상 결혼하면 뭔 일이 나요? 내게 없는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워. 왜 당신은 양발 벗으면 여기다 놓는 습관을 했고 왜 그렇게 놓냐? 그게 내게 없는 모습이고 나는 딱딱 정리하는데 그는 정리를 못 하거든. 그걸로 내게 없는, 결혼 전에는 내게 없는 것이 멋있어 보이고 그것이 결혼 조건인데 막상 결혼하면 내게 없는 그것 때문에 맨날 사니 못 사니 하고 싸우는 거예요. 엄청난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래서요, 그 멋진 것이 평생 왼수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자, 오래 살수록 사람들은 정반대라고. 그런데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정말 특별한 분들은 정말 알아갈수록 더 좋고 감사하다 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주인공들도 정반대예요. 정반대. 도저히 섞을 수가 없는 것 같은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누구예요? 나발이에요.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바보 멍청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 이 부모님이 바보 멍청이라고 지어서 그냥 사는 인생이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사는가? 아니면은 얼마나 바보 멍청이 같이 어리석게 살았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어리석은 것들, 아이 저 멍청이 이렇게 했을까? 자, 처음부터 지어준 거를 그걸 이름이라 그러죠. 지어준 이름. 그런데 그렇게 바보 멍청이로 사는 사람을 이렇게 또 지칭하는 걸 그걸 뭐라 그래요? 별명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생각에는 이 나발의 이름이 이름일 것 같아요? 별명일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생각인데 저는 별명 같다, 별명. 어떤 부모가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하고 이름 짓는 사람이 있을까? 그냥 하도 그렇게 살으니까 아유 저 그냥 저 인간이야, 저 바보 멍청이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나발은 완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완고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융통성이 전혀 없고 고집이 세다. 자기만은, 이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만 옳아, 자기 말만 맞아. 내가 하는 스타일이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요, 어떤 생각에 하나 꽂혀봐. 내가 반대를 해도 그냥 그것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완고한 사람이요, 차에 꽂히면 오만 그냥 거기 옵션을 다 갖다 집어넣고, 마누라가 돈 없다 해도 돈도 안 주면서 자기도 차 장식하는 거는 그렇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게 완고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오르면은 범사를 자기 마음대로 해야 이게 속이 시원한 거야. 내가 오르니까 내 말을 무조건 따라라. 이게 완고한 사람이에요. 이 나발이 그렇습니다. 나발은 또 행실이 악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발은 자, 양치는 사람이잖아. 양이 많아. 가축이 많아. 그래 양떼를 지키면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걸 뺏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아주 악한 짐승들이 막 맹수들이 와가지고 그것들을 잡아먹어요. 그때마다 다윗의 군다가 그 양치는 곳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 다윗이 그의 울타리가 되어줬어요. 그 다윗의 울타리 때문에 그곳을 쳐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보호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나 다윗한테 신세를 진 사람이 이 나발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도망자잖아요. 도망가다가 이제 이 나발이 양치는데 옆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신세를 좀 줬으니 내가 좀 부탁을 하면 내 말 잘 들어줄 거다 생각하고 그 나발한테 자기 신하를 보내줘. 그래서 여차저차 하니 좀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 나발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그럼요, 도와드려야죠. 제가 지금 양치는 저기 양털 깎는 때니까 먹을 것이 많습니다. 제가 좀 드릴게요.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다윗의 울타리를 쳐서 안전하다는 건 종들도 다 알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받은 거는 다윗이 이렇게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보호했다고 말하는데, 이 나발은 말하기를 다윗이 어떤 놈이요? 나 그런 놈 몰라. 어디서 도망 나온 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요새 그런 놈이 많다는데? 그리고 뚝 잘라버려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필요할 때는 그냥 그렇게 하고, 내가 그냥 이제 도움을 주어야 할 때 되면은 언제 받냐고 그냥 뚝 자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행실이 악한 사람의 나발 같은 삶입니다. 그 종들이 이야기하면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행실이나 성품이 악한 사람을 불량하다고 말해요. 얼마나 악하게 했으면 그 종들도 다 알아. 종들도 그 행실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이 나발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 거, 내가, 내 물, 내 양, 내 떡, 내 거, 나. 그러니까 이렇게 완고하고 자기 행실이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다 나 중심이에요. 정말로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옆을 볼 줄 모르고 나밖에 몰라.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기분 좋으면 되고. 그래서 내가 기분 좋아야 다른 사람도 기분 좋고요, 내가 승질 나면 다른 사람도 다 기분 나빠.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완고하고 행실도 나쁘고 불량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돈이나 없으면은 그 돈 때문에 또 기죽어 갖고 이렇게 하는데, 돈까지 많으면 되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내 말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돈이면 단 줄 알아.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있어지는 사람이 자기 비위에 안 맞는 말을 하거나 자기 말대로 안 따랐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성질이 막 그냥 불같이 일어나고요, 분이 나가지고요, 옆에 벼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자식을 막 두드려 패요. 자식들을 몽둥이질하죠. 아내한테는 그 아내의 인격과 아내의 성품도 없어. 그냥 함부로 말을 있는 대로 다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종들한테, 자식한테, 아내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종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종들을 학대했으면. 이 종이 아주 급박한 상황이잖아. 지금 다 죽게 생겼어. 우리 지금 주인의 집안에 남자랑은 다 죽게 생겼고 우리들도 다 죽게 생겼어. 그때 이 지금 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님,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좀 여차저차 해요. 주인한테 말해야 하잖아. 그런데 하도 불량해가지고 너 죽는다고 하면은 난리 법석을 내니까 다윗한테 죽기 전에 이 주인한테 죽게 생겼어. 말 못해요. 그래서 이 종이 누구한테 가요? 아비가일한테 가요. 아비가일한테 찾아가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비가일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냥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이야기합니다. 등골이 옥삭한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제 간신히 이제 지금 막 가서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인한테, 남편한테 말도 안 해가지고 자기가 먹을 걸 준비를 하고 선물을 잘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만나죠. 그리고 이제 여차저차해서 간신히 살아가지고 집에를 딱 돌아와요. 와 보니까 남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의 잔치를 베풀어. 왕 같은 잔치를 베풀었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 기분이 좋아서 그냥 해롱해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비가일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날이 밝아서 술이 깬 상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남성들은 이거 잘 체크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 아내가
한번 일주일, 한 달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아내가 나만 오면 뭐라고 쫑알쫑알 그냥 뭐라고 그냥 미주알 매주알 그냥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미주알 매주알 말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어디 갔다 나갔다 들어오면 우리 아이가 아버지 꽁알꽁알 아버지 이건 어떠고요 저건 어떠고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요 내가 누구한테 어쩌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 이거요 좋은 남편 좋은 아빠예요. 그런데 일주일, 한 달, 석 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내가 어느 날부터 입이 탁 다물어 있고 우리 애들이 말을 안 해. 내가 오면은 이 집이 정막강산이야. 그리고는 애들이 쫙 손살같이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가 버려. 말 듣기는 고사하고 어쩌다 내가 한마디 물어보면 그거 대답이나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가정 있습니까? 이런 아빠 있습니까? 이 아비가일이 이제 셀레비에 모였어요. 나 우리 남편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막 그래. 그러면 아비가일이 뭐라고 할까? 당신 정말 이런 남편하고 한번 살아봤어요? 나 나발 같은 남편하고 살아봤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우리 셀에서 남편 성토대회가 나왔어. 나 오늘 이래가지고 속상하고 막 내가 오늘 맘상했다고 또 여기도 없어 말해. 자자자자자 했다. 그러면 이 아비가일이 뭐라 할까? 당신은 막 돈도 많고 그러니 좋겠다 그럴까? 내 남편 같은 사람하고 한번 살아봐봐. 일주일만 살아봐. 그런 소리가 나오나 이렇게 말할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내 남편을 말할 때 나는 어떻게 말하는가? 그렇게 정말 우리 남편 정말 좋아요. 감사해요. 우리 남편이요 옛날에 이랬는데 정말 변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모두가 다 성령님이 만져주셨어요. 그러는가? 어떤가? 내 남편은 나발 같다. 나발보다는 낫다. 나발보다는 더하다.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속으로 들어봐요. 속으로. 소리 내지 말고. 에? 나발 같다. 나발보다 못하다. 나발보다는 낫다. 이 셋 중에 뭐예요? 어떤 자매가 너무 좋은 자매가 있었는데 그 이제 어떤 남자하고 이제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너무 이 자매가 보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게 진짜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매가 꾀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데이트를 하자. 그러니까 이 남자는 너무 좋은 거야. 아 이제 결혼을 승낙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막 작전을 잘 짜가지고 이제 그리고 그 여자하고 둘이 이제 데이트를 나갔어요. 막 차를 몰고 막 드라이브를 하면서 막 너무너무 막 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남자가 막 이 여자가 순순히 막 데이트를 하자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기분 좋아서 막 룰루랄라 해가지고 막 맛있는 식당도 예약하고 막 해가지고 샥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이 여자가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이걸로 끝하자. 그리고 남자가 놀래가지고 이제 결혼 승낙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뭘 실수했나 뭐가 잘못됐나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왜 그렇게 결정을 했냐 물었더니 남자하고 드라이브를 막 하는데 신호등이 노란불이고 빨간불이 오는데도 막 그냥 막 가더래. 신호를 안 지키더래요. 그거를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거를 봤어. 여러분 그게 결별할 이유가 맞습니까? 예? 결별해요 안 해요? 해요? 어떻게 신호등 안 지킨 남자가 그렇게 하루 종일 막 잘해줬는데 그 남자하고 결별해 안 해? 해요? 여자가 결별했어요.
왜 그러냐 물었어요. 그게 무슨 큰 문제라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랬더니 이 여자 말. 그 신호등을 지키는 것은 아주 미미한 약한 그냥 우리 전 국민이 해야 될 그냥 누구나 지켜야 될 그런 아주 그냥 그런 약한 약속이라는 거지. 그냥 모든 백성에게 그냥 이 신호등은 그냥 다 지켜야 될 그런 약속인데 그런 연약한 약속 하나도 못 지키고 막 기분 좋다고 막 몰고 다니는 결혼하면 이 남자는 볼 것도 없다. 지 항상 지 기분 좋으면 막 마음대로 신호등이고 멋이고 무시하고 갈 거니 나하고 어떤 약속을 했을 때 이거를 지킬 것인가? 안 지키는 남자다. 그리고 결별했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한테 이끌려 산다 하면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인격을 그 성품을 가지지 못하고 나발 같은 인격을 가지고 그 성품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반대로 자, 아비가일이 이제 아비가일은 그 뜻은 뭐예요? 아버지 기쁨이에요. 아버지 기쁨. 기쁨이 아버지. 근데 이 아비가일을 설명할 때 총명하다, 아름답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직업이 좋든지, 예? 직업이 막 그냥 모두가 선망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아니면 돈 많은 사람 다 보면요 아내가 예뻐. 왜 그럴까? 사람들이 그 깊은 내면을 안 보고 이 조건을 많이 보는 것 같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요 예쁜 아내를 얻어. 그래서 이게 혹시 아비가일도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런 진짜로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자가 결혼을 했을까? 자,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돈 많고 이게 어떤 집안이죠? 갈렙 집안. 그러니까 집안이 좋아서 결혼했나? 부자가 돈 많아서 결혼했나? 하여튼 이거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그렇게 나발같이 자기만 알고 자기 말만 옳고 자기 기분만 중요하고 그냥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그냥 자기 그렇게 하는 그런 남편하고 이 아비가일이 사니 누를랄라 나는 그래도 돈 많으니 괜찮다 그냥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생기면 하면 된다고 그랬을까? 아이고 내가 미쳤지. 저런 왼수하고 내가 왜 결혼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랬을까? 아비가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하고 지금 평온하게 지금 사는 거예요. 자, 그런 아비가일의 삶의 인내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비가일이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영성이 살아있어요. 아비가일의 영성이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냐 어떤 여건이냐 보다 최고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이건 정말 중요해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찬양 인도자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100가지 1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뚫어가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비가일이 그러므로 이런 영성임으로 오늘 그렇게 나발 같은 그런 사람하고도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왜? 이 아비가일의 영성을 한번 보세요. 지금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지금 나발의 집을 치려고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럼 아비가일이 막 거기를 막아 쓰는 거예요. 뭐 용사도 아니에요. 그냥 연약한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지금 다윗 앞에 지금 막아 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비가일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제 지금 감동 따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이 나라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될 거다.
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떤 자예요? 도망자예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당신은 반드시 왕이 될 거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싸고 있어서 아무리 어떤 누가 당신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인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이 지금 왕 됐어요? 왕도 안 돼갖고 도망 다녀.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걸 내다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지금 400명, 다윗과 함께 400, 그게 401명이지? 401명의 용사가 우리 집을 죽이려고, 우리 집을 다 몰살시키려고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막았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에? 뭐라고? 아비가일이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나를 봐서라도 좀 용서해 주시고 참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우리 나발이 그건 있더라고. 당신은 나발같이, 당신 왼손은 다 나발같이 때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손이 발이 되도록 손을 빌고 그냥 잘못했다고 나 용서해달라, 한 번만 봐주라고 그렇게 애원했어요? 안 했어요. 애원하지 않아요.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은 이렇게 도망 다녀도 당신은 반드시 왕이 된다. 그렇게 왕이 되니 아무리 당신 해하려고 해봐라, 죽이려고 해봐라, 죽을 뻔만 하지 안 죽는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 됐을 때, 당신 말이야, 왕이 됐을 때 후회할 일 만들지 마라.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됐을 때 정말로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만들지 마라. 지워지면 괜찮은데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만들어 놓으면 당신은 그 흔적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많이 느낄 거다. 당신이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 후회할 일을 만들면 어떻게 돼? 그 후회할 일 때문에 당신은 슬픔에 잠길 일이 있을 거야. 이게 지금 내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하는, 애원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당당해서 너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말입니까? 그 아비가일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자, 그렇게 하기에는 아비가일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영성이 아비가일에는 있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다고 그 영성이 지금 이렇게 살벌한 무서운 상황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늘 아비가일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영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딱 서가지고 당신은 그런 사람인데 왜 흠집을 만들려고 하냐고 막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비가일의 지혜일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롭게 말하게 하셨을까? 다윗은요, 정말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난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분이 났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어요. 그리고 칼을 뽑았어요. 이놈 내가 다 죽인다. 이놈 배은망덕한 놈. 그럴 수 있냐고 칼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 칼을 지금 아비가일이 그걸 막고 있잖아요. 그 막고 있어요. 무기로 했어요? 뭘로 싸워서 막았어요? 말로. 그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요.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복수의 칼을 멈추게 할 거야. 그 복수의 그 한 방에 무너뜨릴 거를 정말로 그 한 방의 말로 아비가일이 다윗을 멈추게 해요. 그런 일들이 아비가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은 보는 거예요. 어마, 이 여자 무섭다. 이거는 사람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잖아. 당신을 나한테 보낸 거는 당신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보냈다. 왜? 나의 이런 복수를 멈추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붙들려 쓰임 받는 아비가일인 거죠. 이 아비가일의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결단력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남편한테 말을 해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뭐를 준비하는지 이거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일을 얘기해서 실천하는 능력, 추진력이 있어요.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요. 그렇게 지금 이 나발은 다윗이란 놈 누구야? 내가 쌀 한 톨도 못 준다. 쌀 한 톨도. 그게 나발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아비가일이 거기다 말도 안 해.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앞서라. 그리고요, 행동을 옮겨요. 이런 용기와 추진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고 갑니다. 가서 아비가일이 땅에 엎드려요. 땅에 엎드려갖고 얼굴을 땅에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왕한테나 하는 행동이에요. 왕한테만 앞에서 나갔을 때 무릎 꿇고 땅에 얼굴 대고 하는 게 왕한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왕 됐어요. 기름은 부어 받았지만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취급해? 왕처럼. 그리고 그 땅에 엎드려 이야기해요. 이런 겸손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고 담대함이에요. 이런 아비가일의 영성을 다윗은 보는 거예요. 이 여자 봐라? 놀래요. 그리고 다윗이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가요. 그런데 뒤돌아가서 좀 있으니까 며칠 있다가 남편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 그때 이 다윗은 결정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영성이 충만한 여자는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 그 영성은 그렇게 지혜롭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담대하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겸손하게 만드는구나. 그런 여자가 나한테는 딱 맞다. 그리고 다윗이 청혼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왕의 청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알아보는 그 눈이, 다윗이 아비가일 청혼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아가씨들은 잘 들어보세요. 돈 많다고, 좋은 직장이라고, 좋은 집안이라고, 너무 잘생겼다고 거기에 현혹될 일이 아니다는 거지. 우리는 다윗이 아비가일을 알아보고 다윗이 아비가일한테 청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왕의 청혼을 받으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왕은 아닐지라도 왕 같은 사람한테 청혼을 받으려면 나는 뭐를 준비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남편한테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아비가일하고 다윗하고 만나게 해준 그 연결고리가 있죠. 다윗하고 아비가일하고 만난 연결고리,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발이에요. 다윗하고 아비가일하고 중매 소개해줬어요. 누가? 나발이. 언제 나발이 그랬대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가 아니었으면 다윗을 만날 일이 있다 없다? 없지. 저 딴 남자면은 거기 아무 다윗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 아내니까? 나발의 아내니까 지금 다윗을 만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나발의 아내의 자리가 다윗을 만나게 하는구나. 나발이 다윗하고 아비가일을 묶어준 중매자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비가일이 어이구 나는 이런 남자하고는 죽어도 못 산다. 내가 이제 그만 살아야지 하고 만약에 아비가일이 하여튼 저 왕고하고 저만 알고 아주 그냥 저를 못돼갖고 새끼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모르고 그냥 애들한테 그렇게 언어 폭력하고 두드리 패고 나는 이런 인간하고는 이제 다시는 못 살아 하고 나발이 나가버렸다면 다윗 만나 못 만나? 아 이거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힘들다고 도망가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왕을 만나. 그래야 그 좋은 일들이 내 안에 있어. 아 이거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길 힘이 있다 없다. 못 살아 못 살아 나 못 이겨보나 이러면 안 사는 게 더 나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비가일이 그런 환경을 잘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는 뭐다? 아비가일의 영성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거야. 아무리 세가지 100가지 1000가지의 문제가 있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이끌려 살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나오고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런 자세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살려면 뭐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런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청혼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어봐요. 나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나 기도해 봐야 돼요. 우리 드라이브 한번 해봐야 돼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보야 돼요. 그랬습니까? 다윗이 왕은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이제 왕이 될 사람이 청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죠? 바로 대답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따라가면 그 돈 다 어떻게 돼? 나발은 부자잖아. 그 돈 다 누구 돼? 자, 아비가일이 다윗을 따라가면 내 명예와 그리고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이 왕관을 쓰고 와서 청혼을 합니까? 도망자 신세예요. 그러면 이 아비가일도 똑같이 남편 따라서 어떻게 돼야 돼? 도망 다녀야 돼.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정말 험난한 길을 인내하며 또 따라가야 돼요. 아비가일하고 사는 게 나아서 다윗하고 그렇게 도망 다니며 그 힘든 이 세월을 사는 게 나아. 아비가일은 다윗을 선택해요. 그런 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내가 돈 많은 여자 그렇게 나를 속삭이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그냥 저 인간만 없으면 하여튼 그 인간이 없어졌네. 그럼 나는 예뻐. 얼마나 누를랄라 그냥 누리고 살겠어요? 그리고요 제가 여기서 자세히 보니까 다윗이 하여튼 도망자라도 와가지고 그 장미꽃 하나 갖고 와가지고 저하고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랬어요? 아니야. 어떻게 해요? 자기 부하시켜. 그래가지고 아내로 삼고 싶으니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부하시켜. 여러분 같으면 남편들 사람이 여러분한테 정식으로 청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그냥 아내로 결혼하고 싶대요. 이러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거 어렵죠. 더더군다나 지금 이 여자는 남편 죽은 지가 뭐 몇 달 지났어요? 열흘 쓰러져 가지고 열흘 만에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다시 듣고요 금방 청혼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자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딴 남자한테 시집을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어머나 저 여자가 남편이 아프니까 바람 났었나? 저 남자하고 무슨 썸씽이 있었나? 그럴 거 아니에요. 오해받기 딱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다윗을 따라가요. 왜 그랬을까? 왜 아비가일은 그렇게 다윗을 따라갔을까? 그게 다 아비가일이 본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히 알아요. 아는 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믿은 걸 어떻게 하냐? 다윗을 쫓아가는 거 보니까. 왜? 지금은 도망자고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남한테 신세지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은 반드시 왕이 될 거다. 내가 이 사람 따라가면 난 뭐가 돼? 왕비가 되네. 반드시. 그리고 그 다윗을, 그리고 그런 흠집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히 알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는 내가 보는 관점과 내 상황에서 그는 못 따라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능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발 맨날 자기만 옳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오만 혈기 다 부리는 이 나발하고 이 다윗하고 비교가 딱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남편은 자기 의견에 안 맞고 자기 성질이 안 맞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오만 혈기를 다 내고 아내를 달달 볶고 자식들을 그냥 막 학대하고 종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만 보다가 다윗이 400명을 끌고 오잖아요. 거기서 이 칼을 뽑았어. 남자가 우리 그런 말 있죠. 사나이가 칼을 뽑으면 어떻게 해야 돼? 호박이라도 찔러야 돼. 호박이라도. 그게 사나이야. 그러니 400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갓 여자, 그냥 별 볼 일 없는 여자 앞에서 다윗이 그 칼을 어떻게 해? 호박이라도 찌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 칼집에 꼽아요. 다윗이 그걸 칼집에 꼽아요. 이게 쉬운 일일까? 여러분 같으면 어때? 쉬워요? 어려워요? 이 400명이 다 보고 있어요. 내 자존심이 뭐가 돼? 한번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어떻게 그걸 칼집에 도로 찢냐? 어떻게 그러냐? 절대로 그렇게 못하는 남자가 너무 많아. 근데 다윗은 그걸 칼집에 꼽아요. 그리고 얘들아 돌아가자. 뒤돌아요. 아비가일은 평생 저만 알고 지 고집대로 지 맘대로 하던 그 남편을 보다가 그러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리고 다윗이 그잖아요. 당신을 나한테 보낸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당신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다윗이 받아들이잖아요. 그 다윗의 영성을 보고 그리고는 딱 돌아서서 가놓고요. 선물 받아가지고. 이거요 진짜 말이 쉽지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 다윗, 이 아비가일은 거기서 그냥 쫙 하고 놀란 거지.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비가일은 벌써 알아. 그리고요 이 다윗이 그저 여자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다, 장모님을 통해서 주신다, 권사님을 그래도 괜찮아. 저 꼬맹이 있잖아, 그냥 별 볼 일 없는 애기, 그 꼬맹이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 애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이하 모두가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고개 숙이기가 쉽다? 어렵다. 아이고 이 꼬맹이가 뭘 안다고 뭔 말을 그렇게 해? 무시할 사람이 더 많다? 따르는 사람이 더 많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하여 자기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 것을 다윗이 들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영접하게 하신 것은 너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다윗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앞길을 막아주신 하나님, 한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분노를 식혀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송해요. 그거를 아비가일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그런 아비가일의 모습을 본 영성,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본 아비가일의 영성, 이것이 쫙 하고 맞았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정말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아내가 되는 축복을 받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왕의 청혼을 받고 그 귀한 자리만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 생각과 방법과 우리 모양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기고 갈 수 있는가? 이 아비가일이 그 남편의 그 오만방자한 그 북선한 그 모습을 보고도 그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 아비가일은 그렇게 도망다니는 도망자, 남에게 신세지고 그냥 도움 요청하는 도망자의 삶인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던,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 그런 삶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거, 그런 왕을 볼 수 있었던 거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번 그렇게 했다고 그게 됩니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이라면 그냥 예하고 순종하는 그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이제 1월 6일부터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1년을 시작하기 전에 내 방법,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스타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을 통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며 내가 범사를 아비가일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총명하게 내가 갈 수 있는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음성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결단했어도 그거를 실행하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또 했다고 쳐. 그러면 상대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주냐고. 누가. 내가 감동동일 일했다고 해서 남편이 감동 먹어요? 막 어떤 데는 막 더 난리요, 더 난리.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의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행동력도 주시고 그리고 상대의 일들 속에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함께 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 아비가일의 그 영성이 오늘 우리 것이 되고 다윗의 그런 시각이 우리 것이 되어서 그냥 열냈다고 그냥 막 끝판 내지 말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묵묵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왕의 청혼을 통하여 아비가일의 영성과 다윗의 영성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비가일은 정말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버릴 것이 무엇이며 취할 것이 무엇이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이며 내가 사정해야 되는지 담대하게 주의 뜻을 선해야 되는지 분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비가일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은 아비가일의 영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깊은 교제를 놓지 않는 아비가일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런 아비가일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며 어떠한 일이라도 묵묵히 결단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 있는 다윗의 영성. 한낱 여자라고 무시하고 깔보고 짓밟아도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묵묵히 따라가는 다윗의 그 영성을 보는 아비가일의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러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과 정말 깊은 교제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시각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온전히 아비가일의 영성과 다윗의 영성처럼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